할렐루야. 4월 2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 통일 찬송가는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의 말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또한 순수하고 겸손하게 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연령이 어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러한 질문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명,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때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계명을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약 12살이 되던 시점부터 해서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부자 관리와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영생에 대한 그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과 연결해서 영생을 소유의 개념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평생 동안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했던 것처럼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신 또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예수님을 향한 이 질문이 그 의미와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부자 관리가 질문한 주어를 살펴보면 나가 주인이 되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주도권,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지금 이 부자 관리는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한 것은 결국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소유 중심적인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자 관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영생의 시작과 영생의 완성이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생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와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원한 생명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인데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영생의 주도권, 영원한 생명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부자 관리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큰 근심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추구하며 얻어놓은 쌓아놓은 소유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포기할 것인가, 그 기로에서 결국 이 부자 관리의 선택은 소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포기하기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생에 대한 가르침과 원리, 믿음의 원리를 믿지 않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결국 결론적으로 부자 관리는 예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를 더 사랑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정한 가치와 신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실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킴과 동시에 생명, 영생의 주도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재물이 많은 부자 관리는 내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자 관리의 영생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유적 개념으로서 영생을 말씀하지 아니하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부자 관리는 부분적이긴 했지만 영생에 대해서 관심도 있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급함도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상 숭배와도 같은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영원한 생명에는 이르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영생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만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과 갈망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단순한 종교적인 관심과 종교적인 갈망으로만 끝이 난다는 것이죠. 소유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은 참된 순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자 간호는 자신의 소유만큼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러하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그 마음을 짓눌렀다는 것이죠. 그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에서 오는 자기 만족은 충족하였을지 몰라도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는 율법의 계명은 잘 지켰을지 몰라도 정작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적인 실체가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그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부자 갈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모습,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갈리는 그는 자신의 소유, 자신의 탐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히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열심, 종교적인 노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정말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부자 갈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를 포기하고 버리는 데부터 내려놓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우리가 앞서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으로 여기며 순종하는 자로서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옮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근심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러한 우리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함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순종하고 결단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사오니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